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예비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모든 아버지의 결말을 지으신 하나님, 이 시간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이제 나라의 이제 전통 그 명절이라고 해서 이제 이번 주간에 다들 쉬고 또 분주하게 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상황이 한 주간에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자유스러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초등학교 때 그 이전부터 이렇게 설 아니면 추석이면은 전체적으로 막 다 고향을 찾았어요. 그때는 이제 차가 많지가 않아 가지고 고향을 한번 가려면은 차를 질서도 그때는 없었어요. 줄 서는 것도 없었어요. 차인데 완전히 콩나물 시루 같이 짜고 짜고 또 밀고 짜고. 그래서 저는 가끔 아버지 어깨 위에 차에 탈 때 어깨 위에 이렇게 올라 앉아가지고 차에 타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질서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막. 그런데 지금 시대가 변해서 이제 고향을 찾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해외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뭐 지역에 이제 국내 여행을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족끼리 어떤 다른 이렇게 행사를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또 고향을 찾아서 부모님 가정을 찾아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제사였죠. 제사 때문에 이제 명절 때 다들 모이고 이제 그랬었죠. 왜 제사를 드릴까? 이제 조상 아니면은 이제 어떤 신에게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잘 봐달라고. 네. 한 해 동안 잘 봐주십시오. 조상 신에게라든가 뭐 이제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제사는 하나님 앞에만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거고 제사의 대상들은 다 귀신이에요. 귀신. 조상신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우리나라는 조상을 많이 섬기기 때문에 귀신들도 조상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할머니 귀신을 죽은 이렇게 뭐 할아버지 귀신이 들렸다, 할머니 귀신이 들렸다, 뭐 아기가 죽어서 아기 동자에 귀신이 들렸다 해가지고서 이제 점을 보고 뭐 이런, 그리고 이제 귀신을 힘입어서 이제 굿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뭐 제사의 대상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마귀들이 이걸 다 사람들에게 탈취한 거예요.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들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뺏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만 제사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경배해야지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마귀들이 다 뺏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잘 되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잘 되는 것이 사람들이 사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자연이라는 걸 보면요, 자연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연, 뭐 산불 같은 경우, LA 산불, 뭐 캘리포니아 이제 로키 산맥인가 어디에 막 산불 나면은 며칠간 끄지를 못하는 정도. 또 화산 폭발, 뭐 지진 이런 것들 자연재해를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도움을 받고 구원을 받기 도움을 받기 원하는데 이제 구원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어려움 속에 아니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거기서 이제 구해내는 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안 당하게 되는 것,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위험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건데 그런 일들이 있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신들에게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려서 섬김으로 신들이 잘 봐줌으로 그런 재난 이런 것들을 피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들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주장하십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귀신들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모든 이제 구원의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초점이 하나님 앞에 맞춰져야 돼.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귀신들한테, 마귀들한테 사단이 지배하는 그 세력 속에 속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만드는 이제 갖가지 우상이라든가 뭐 조상신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 뭐 보면은 이제 장독대 뭐 화장실에 또 부엌에 막 옛날 어렸을 때 막 그런 신들을 섬기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네. 두렵다는 거죠. 무섭다는 거죠.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막 그런 것들. 그런데 이 모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믿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또 주실 수 있지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중보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대행으로 모든 것을,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원, 우리의 모든 구원은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여기에 말씀했잖아요. 여기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우리는 성경에서 이제 구원하면 거의 다 이제 생각을 해요. 천국 가는 것만 주로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잘 되는 거예요. 왜 불행이 찾아왔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왜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왜 세상에 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옴으로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함으로 우리의 삶에 불행한 것, 사망이라든가 고통,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은 바로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지요. 오직 예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속에 천국 가는 것이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 땅에 사는 것은 한시적이잖아요. 진짜는 영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 영원한 세계. 이 세상은요, 순식간에 지나가요. 이런 일을 겪고 저런, 아무리 잘 살아도
세계 최고의 부자가 이제 일론 머스크인가 그 사람인가 그런데 뭐 그런 뉴스를 조금 봤어요.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하는데 세계 1, 2, 3위 이 부자들이 이제 거기에 모였는데 그 사람들의 재산을 합쳐놓으면 몇 경이에요. 몇 경. 몇 경. 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런 부유한 사람도 한때예요. 한때.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구였죠? 컴퓨터 빌 게이츠가 1위였었고 이제 막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한때예요. 한때. 네. 뭐 우리나라에도 뭐 이병철 씨가 뭐 정주영 씨가 이제 한때. 그런데 사람은요, 이 세상만 한때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 후에 분명한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에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에 관계되어 있는 거.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후회하면서 마지막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는 사람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 가보니까 지옥이었다. 가보니까 천국이었다. 네. 믿는 사람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죽었더니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옥을 보여주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거기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됐다. 천국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만 그러면 믿는 사람들만 치중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공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죽음 후에 분명한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만 그렇다면 안 믿는 사람들은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영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영의 구원. 사람은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이원론이라고 해서 영과 육 이제 그렇게만 이원론적인 것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우리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바란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렇게 영이 뭐냐? 영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의 본질을 대변하고 있는, 짐승과 다르고 식물과 다르고 어떤 세상의 어떤 만물과 다른 사람의 존재, 그 근본이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서 온 생명, 영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만 지어졌지 성령, 생명이 임한 것은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의 영의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의 부분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천국 지옥을 모르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제대로 된 삶을 살까, 이거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영의 부분 중에 가장 가까운 부분이 뭐냐? 가장 가까운 부분 뭐 같아요? 예? 아니 이렇게 질문하면 조금 어려워요. 혼은 이제 저기 하지만은 그냥 뭐 질문하면 내가 질문하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영의 부분을 가장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좀 될라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네?
마음,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그렇죠? 양심이라는 것은요, 사람 속에 자기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그 마음에 이제 그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에 보면 양심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아니 하나님의 말씀 받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그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부분이 깨닫지 못했지만 사람 속에 영에 가장 근접한 양심, 마음 속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스스로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인가, 이게 잘못된 건가, 모든 사람들은 이미 판단을 스스로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의 부분에 이제 가장 근접한 부분이 이제 그 마음속의 양심이지, 양심. 그렇잖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누가 몰라도 자기 자신 알잖아요. 그래서 영의 부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혼의 부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감정과 의지, 이런 것들이 이제 혼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내 모든 것들을 이제 영의 부분을 빼놓은 사람으로서 혼의 부분이 이제 짐승에게도 이제 동물에게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식물에게도 이런 혼의 부분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파리지옥인가 그거 아시죠? 벌레 잡는 파리지옥. 그러면 거기에 벌레가 앉으면은 이게 식물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오므려서 잡아요. 식물도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여러분들 어떤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클래식을 틀어주는 식물과 또 한편에는 재즈나 뭐 락 이런 걸 틀어주는 식물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요. 왜? 식물들도 생각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의지도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양지 식물을 음지 쪽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음지 쪽으로 그냥 뻗어요? 아니요, 양지 쪽으로 다시 돌아와. 왜? 이쪽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정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 영이 빠진 상태에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생물체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람, 바다, 물. 자, 여기에는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째요? 예수님이 네, 믿는 사람들은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그대로 돼요. 아멘?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그대로 돼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이 아름다워지리라, 이 말씀이 땅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이 땅도 이 감각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땅도. 주인이 악하면요 땅도 안 좋아요. 주인이 선하면요 땅도 좋아져요. 짐승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조차도요 달라져요. 왜? 알칼리성이고 뭐 그런 걸로 이제 바뀌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혼의 작용 속에 있어요. 그리고 육은 이제 흙으로 온 이 자체죠. 우리의 몸이라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혼과 육은 이제 영원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이 이제 영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먼저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에게 나온 자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떨쳐나간 거죠. 그리고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귀신의 종이 되고. 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그 세계를 살 수 없는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가 나에게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천국이라는 곳에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예, 그 의식을 먼저 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은. 예, 영혼의 구원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영혼의 구원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죄를 사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죄 문제를 대신 핏값으로 갚아서 사망의 권세인 핏값으로 죄와 그 사망은 피에 생명이 있고 사망에 빠지면은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피가. 그런데 이제 피를 흘림으로써 죄인의 피를 흘려줌으로써 피가 더 이상 죄의 피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피,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새 생명으로 이제 태어난 거죠.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의 피를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에요. 죄의 피는 죽고 생명의 피는 다시 받고 바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에게 죄 없는 생명의 피를 받은 자로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는데 구원의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된 의인으로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의인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됩니다. 영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구원을 받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축복을 주게 돼 있어요. 네. 아멘. 네. 영생의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더 이상 지옥의 종의 사람이 아니에요. 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아이들 이제 어린 전도협회에서 이제 훈련도 받고 훈련 이렇게 가서 이제 조금 받고 또 전도협회 어린 전도도 하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 아이는 우리 집에 아무 때나 밤에 들어오든 낮에 들어오든 그냥 문 열고 들어오면 돼. 그런데 다른 집 자녀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잘났고 유명해도 우리 집에 마음대로 못 들어와. 허락을 받아야만 들어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 이때든지 저때든지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는 거야.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음대로 못 들어가.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전도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다는 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래서 영의 구원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겉으로 보이지 않아요. 영이라는 부분은 보이지 않아요. 아멘? 네. 영의 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 어떻게 보면요, 느끼지도 못해요. 그냥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나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지금 당장은 느끼지도 못하고 뭐 제대로 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의 작용이 일어나요. 변화가 돼. 나도 모르게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때부터 평안해집니다. 네, 왠지 모르게 기쁨이 찾아오고 만족이 찾아오고 내 삶에 활력이 넘쳐요. 내가 바꾼 것도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체험이, 삶의 체험이 겪어져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확신을 갖게 돼요. 확신을. 그래서 처음에 우리의 어떤 체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은요, 이제 화물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기관차는 바로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가면은 기관차가 가면 화물차는 거기에 매달아져 있기만 하면 그냥 딸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러면서 천사들이 보호하는 걸 느낍니다. 천사들이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어려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죽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어. 그런 이제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제대로 기도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말만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셔. 나도 모르게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 담대해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영의 구원의 그 현상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구원이 이름으로써 우리의 삶이 완전한 최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시는, 그래서 그 안에서 먼저 우리의 가장 근본이 이제 보호함을 받는 그 삶이 될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혼의 구원입니다. 우리 영의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 바랄 것이냐? 그것이 아니죠. 이 땅에 살면서도요, 우리가 잘 살기 원합니다. 꼭 천국 가서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혼의 구원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앞으로 갈 천국에 대해서 이 땅에 혼의 구원, 내 삶의 혼의 구원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맛보게 돼요. 뭐냐? 혼의 부분이 이제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 그리고 감정, 의지, 또 다른 걸 이제 찾아서 세분화할 수 있지만 크게는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생각 이전에 또 우리 속에 또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미 감정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일들을 이루고 하는데 그것을 생각하고 감정은 그래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 아무리 좋아도 내 의지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도 이제 혼의 작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생각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이미 주어졌는데,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처럼 쓰기를 원치 않으셔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인사건이 세계 최초에 벌어진 일이 어디예요? 가인과 아벨이 이제 살인사건의 주인공들이에요. 살인자와 살인을 당한. 그런데 이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그때의 생각 때문에 그래요. 생각 때문에.
그렇죠? 가인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분노를 표하고 아벨 동생을 죽이고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생각만 바르면은 그럼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육의 생각 때문에 그래요. 육의 생각. 영의 생각, 하나님 먼저 생각했다면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으로 가니까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나 자신도 죽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게 바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생각이라는 게 요즘에 이제 그래요. 죄를 져도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다.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안에서 또 내 양심에 진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공의로운 그런 생각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저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중에 수많은 것들이요, 마귀들이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미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먹고 사는 문제,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가서 시간 뺏겨. 또 교회 가면은 헌금해야 되잖아. 돈도 없는데 11조 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내야 되잖아. 안 내면 눈치 보잖아. 막 그러면서 이제 물질 가지고서 막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막 그래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떤 자기들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자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의 물질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요. 이 주머니에서 이 주머니로 옮길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다 똑같아요. 이 주머니에서 이 주머니로 옮기는 것뿐이야.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지배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여기서 아무리 이제 성경에도 그래요. 많은 것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부자가 소득을 많이 거둬서 창고를 많이 졌지만 내 영혼을 부르면은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이루면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요, 세상에 뺏기는 거예요. 마귀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막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막 그런 것들. 네. 여러분들, 마귀들이 우리에게 또 내가 높아지길 원해요. 막 칭찬받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환영받기를 원하고, 유명해지길 원해요. 한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내려오는 걸 사람들은 싫어해요. 죽는 거라고 생각해요. 죽는 거.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해요? 죽기를 원해요? 죽기 원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편에 살기 위해서 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이 높아지는 걸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편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갖고 살면은 항상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쁜 생각을 가지면요, 이 생각 자체가 나쁜 사람들이 항상 불안해. 남의 눈치를 보게 되고 또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안정이 되질 않아요.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막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하는 그런. 그런데 좋은 생각 가진 사람들만 모이게 되면요, 문제가 없어. 서로 양보하려고 하고, 서로 도우려고 하고, 서로 이렇게 협력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우리 예선교회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미혹으로 찾아올 때 예수님처럼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하나 다 이기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감정의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도 하고 또 슬프게도 하고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이 감정이라는 이 자체. 감정이 어디에서 올까? 과거의 삶을 통해서. 내 현재의 감정은 과거의 삶에 기반을 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청소 기도할 때 어때요?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피로 해결받기로 원해요. 성령의 불로. 우리 과거의 모든 체험을 다 불태우기를 원해요. 그것이 나의 감정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 예수님의 감정으로,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슬픔과 좌절과 절망, 분노 이런 것들은요,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만족, 이런 행복, 사랑 이런 것들은요, 나를 좋게 만들어요. 네, 평안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정이 우리를 바꿔놔야 돼요. 감정을 바꿔놔야 돼요. 우리가 내 속에 감춰져 있는 모든 감정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감정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주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의 감정을 바꿔야 돼요. 내 감정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든요. 어떤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상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마음이 상하고, 왜? 과거에도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그래. 왜 그럴까? 막 그런 것들.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다 해결되길 바랍니다. 우리 감정이 치유될 때에 내가 바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바른 인생을 살 수 있고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감정이 지배를 받아서 불행해져요. 감정이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바탕을 둔 그 감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의지의 구원이 있습니다. 의지.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난 가야 된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이제 죽으러 간다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우리도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달아날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니까 다른 제자들까지 그래요. 그런데 아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생각과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다 갖췄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자마자 어땠어요? 3번 부인했어요. 왜? 그것을 지킬 의지가 없던 거예요. 의지가. 그러니까 배신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져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가 바뀌어진 거예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이제 인도했던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에게 맡겼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군대 장관이 나와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에게 너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모세에게 명한 모든 것을 너는 지켜 행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그것을 다 이룰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지를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우리가 의지의 구원을 얻어야 돼요. 내 스스로가 약화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힘있게 나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해도 생명이 된다면 물러서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구원은 예수님으로. 이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도 있습니다만 이 모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처음에 얘기했듯이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죄를 사해 주시고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또 하셨지만은 이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이룹니다. 그래서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대리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까지 다 해결해 주십니다. 바로 천국에 가까웠다 하셨죠. 아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그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 모든 것들도 주님 말씀대로 이루길 원했어요. 뿐만 아니라 육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모든 질병을 말씀 한마디에 치료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영과 혼과 육의 문제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다 이루셨어요. 직접 보여주셨고 직접 이루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나는 구원자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 또 내 속에 내 삶에 혼의 구원, 날마다 우리가 변화되는, 나의 삶 속에 변화되는 것도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과 내가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갖게 하고 예수님의 감정을 갖게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모습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성령께서 오신 것은 우리 예수님처럼 닮아가라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라고 바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중심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생각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것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을 바꿔서 가장 행복한, 가장 복된, 그리고 영원과 연결된 그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어려움이나 위험 모든 것도 다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미리 다 예방해 주시고 죄 때문에 찾아온 것들 죄 없으면요 없어져요. 죄 없어. 왜 고통이 많을까? 왜 통증이 많을까? 왜 문제가 생길까? 근데 그러면은요 죄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죄 문제들.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 여자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뭐죠? 무슨 통증이 있죠? 생리통. 난 생리통도요. 여러분들 생리통이 있을 때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죄 때문에 찾아온 해산의 고통을
죄 없으면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요즘에 뭐 때문에 문제가 돼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해산의 고통이 심할 때.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죄를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해결해 주십니다. 약화시키든지 없애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라는 것. 오라는 거예요. 왔으니까 해결 받아야 되잖아요. 그 해결받지 못한 이유는 내가 아직도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깨달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또 어려움을 겪지 않고 또 손해보지 않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켰습니다. 구원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그 일을 실행하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완성시키셨고, 부활시킴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우리의 삶을 주장할 분은 없어요. 주장할 존재는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구원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뭐 아버지께로 가면 모든 거 다 해결했죠. 어떤 허 집사님이라는 분이 허 집사님 남편분인가? 제가 이제 기도원에 있을 때 이렇게 외정 시대 때 이제 만주를 갔다 오고 막 그랬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통증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신방을 갔는데 아버지가 나를 치료해 주셨어요. 예?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기를 하늘나라로 불러서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막 통증이 막 심했는데, 근데 그때부터 통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받고 살아날 줄 알았지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육신적인 통증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암 환자들이 통증을 겪으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마약 진통제를 먹어도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이제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하니까 그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로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루기 원합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의 구원을 이루고 구원의 완성이 우리 삶 속에 마지막 때 우리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되길 제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인생의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셨기에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천국화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아버지 복됨을 고백합니다. 더 예수님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언제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룰 수 있는 의지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